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무대는 예루살렘의 양문이라는 곳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양문은 예루살렘으로 양이 들어가는 문이었습니다. 우리 서울의 동대문, 남대문처럼 예루살렘 성에도 여러 가지의 문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들여오던 어문, 말들이 다니던 마문, 골짜기로 통하는 골짜기문, 그리고 아름답다고 해서 미문이 있었지요. 그 중에 오늘 무대가 되는 양문은 참으로 특별한 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희생 제물이 드려질 희생 양들이 바로 이 양문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오늘 이 양문은 죄사함의 은혜를 상징하는 문이었습니다. 그 은혜의 문 옆에 베데스다라고 이름하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 긍휼의 집, 자비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는 그 문 옆에 은혜의 집이 있는 셈인 것이죠. 은혜에 은혜가 더해지는 장소인 것입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함께 모여있는 이 교회 같은 곳인 것이죠. 그곳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였습니다. 그때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금방 치유받았습니다. 대단한 기적이지요. 그래서 수많은 병자들이 그 연못물의 치유함을 받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연못 곁에 5개의 행각을 짓고 그 안에 가득 차서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38년 된 병자도 그들과 함께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우리의 모습과 같구나. 이 38년 된 병자가 마치 성도와 같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병자가 받은 3가지 은혜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는 모두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도는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가 모두 같은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가 모두 같은 은혜 안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나는 어떤 은혜를 구하고 있는가? 오늘 나는 어떤 은혜 가운데 있는가? 그것을 함께 숙고하며 나누는 말씀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38년 된 병자는 은혜를 간절히 바랬지만 그 은혜는 세상이 말하는 은혜였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38년 동안 세상의 은혜를 구하며 살았습니다. 그는 낫고 싶었습니다. 그는 치유받고 싶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모든 것이 온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문제가 있지요. 물이 움직일 때 들어가는 모든 사람이 치유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가장 먼저 들어가는 한 사람만이 치유받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과연 은혜입니까? 아니지요. 이것은 은혜를 가장한 경쟁입니다. 세상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경쟁인 것이죠. 내가 물이 움직이는 것을 먼저 보아야 합니다. 내가 먼저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물에 내 몸을 담가야만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보다 먼저 말이죠. 그래서 쉬지 못합니다. 언제나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와 같은 처지인 내 옆에 있는 그 사람과 마음을 터놓고 지내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와 그 사람은 경쟁자이기 때문이지요. 게다가 요한은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병자들이 있더라. 소경이 있고 절뚝발이가 있고 혈기 마른 자가 있더라. 요한은 냉혹하게 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습니다. 소경이 있습니다. 절뚝발이가 있습니다. 혈기 마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경이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까? 절뚝발이가 연못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겠습니까? 혈기 마른 자, 즉 중풍병자가 그 몸을 일으킬 수나 있겠습니까?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에게 희망이 없다. 여러분, 그들이 그 사실을 모를까요? 병자들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아니요. 그들도 자신에게 희망이 없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더욱 은혜를 붙잡는 것이지요. 그들이 바라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우연히 연못 옆을 지나가는데 물이 동하는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자고 있을 때 나만 그 물에 들어가는 은혜입니다. 어떤 우연한 계기로 나의 경쟁자들을 이길 수 있는 은혜입니다. 나보다 뛰어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을 우연히, 요행히, 어쩌다 보니 앞서는 것. 바로 이것이 베데스다에 모여든 병자들이 원하는 은혜였던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은혜는 내 힘으로 되지 않는,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없는 경쟁 가운데서 나로 이기게 해주는 무언가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것은 은혜가 아니지요.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은 은혜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학생 같으면 공부 안 돼서만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이죠. 내가 지원한 대학과 그 학과에서만 미달이 되는 것이죠. 주식을 샀는데 갑자기 급등하는 것입니다. 집을 사고 땅을 샀더니 그 땅이 엄청나게 오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쉽게 주어집니까? 이 세상에서 나는 성공의 기회, 성취의 가능성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이 살아갑니다. 나는 인생의 다른 박질을 정말로 힘차게 할 수 없는 그런 절름발이와 같습니다. 나는 지치고 열정이 소진된 혈기 마른 자, 생기 마른 자와 같습니다. 그러니 은혜로 나를 베데스다 연못에 가장 먼저 넣어 주십시오. 나로 하여금 이 경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앞서게 하시고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내가 설사 그런 능력이 없을지라도. 이것이 바로 38년간 이 병자가 구했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그 은혜를 내게 도무지 주시지 않지요. 다른 사람들은 다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성공도 하고 치유도 받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은데, 유달리 꼭 나에게만은, 나의 가족에게만은 그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38년 된 병자와도 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는지 아십니까? 그는 원망합니다. 그가 이런 고백을 하지요.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내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불행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힘들고 아프고 아직도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다른 사람 때문이죠. 누군가가 자기보다 먼저 연못으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저 연못에 넣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원망하며 삽니다. 미워하며 삽니다.
나는 더 잘 살 수 있었고, 나는 더 행복할 수 있었고, 나는 더 멋진 삶을 살 수 있었는데 바로 당신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이 꼴로 살아가는 것이야. 그렇게 원망하며 사는 것이죠. 이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은혜만을 구하는 성도들의 종착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거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첫 번째 은혜는 두 번째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다른 은혜를 구하게 만드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오늘 두 번째 은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는 예수님의 질문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대답할 때 생겨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성공만을 바라며 실패만을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오셔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낳고자 하느냐? 우리가 경쟁에서 이기고 싶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취업에, 결혼에, 성공에 목을 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앞서고자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낳고자 함입니다. 내 오랜 아픔이, 공허가, 막막함이, 나의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두려움과 불안 대신에 내 안에 기쁨과 평안과 확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이유는 바로 내가 낫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네가 진실로 낫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우리 안의 갈망은 내가 더 많이 성공하고 내가 더 많이 소유한다고 해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내게 오셔서 나를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채우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나음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강팍한 영혼이 새 영을 받아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불완전함과 허물과 죄악된 자신을 진실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오랜 미움과 고통과 상처를 치유하고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서 벗어나서 오직 하나님의 시선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을 가지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나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심으로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동정하시는 그 손길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예수님을 만나야 얻게 되는 은혜인 것입니다.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그런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신 것이지요. 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아 누리고 계심을 감사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여기서 그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더 성장해야 합니다. 더 나은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최고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38년 된 병자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흘러간 그 38년의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줍니까? 이미 지나가 버려서 내가 돌이킬 수 없는 것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1년 차에 용케 우연히 연못에 들어가서 나음을 입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38년이나 지나서 나음 입은 이 사람은 벌써 손해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왜 예수님은 좀 더 일찍 나를 만나 주시지 않는 걸까요? 왜 예수님은 그 모든 힘듦, 그 모든 세월을 견딘 후에 나를 만나 주시는 것일까요? 더욱이 베데스다 연못의 5 행각에는 아직도 치유받지 못한 사람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을 다 내버려 두시고 오직 한 사람만을 고쳐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들은 그렇게 그저 이 세상의 경쟁 가운데 내팽개쳐서 이 세상의 은혜만을 바라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 모든 병자들의 눈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질투와 분노와 체념을 담아서 말이지요.
왜 예수님은 저 사람 하나만 고쳐주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아주 많은 시간을 기다리게 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되 누구는 주시고 누구는 더디 주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동일한 기준으로 주어지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다 함께 은혜의 문, 은혜의 연못, 은혜의 곳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림에도 불구하고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만 같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이 우리로 하여금 더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게 만드는 것은 아닐까요? 더 이상 은혜를 기대하지도 않고 은혜를 갈망하지도 않는 무덤덤한 영혼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닐까요? 왜냐하면 열심히 믿는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다 복으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는 세 번째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세 번째 은혜가 진짜 은혜인 것이지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는 그가 치유받은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거기서 그분의 은혜를 그치시지 않습니다. 이야기는 계속 진행됩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서 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날은 안식일이니.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한 방에 인생 역전을 이루었다,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저 1부에 불과합니다. 이제 2부가 시작되는 것이죠. 2부가 무엇입니까? 그날이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그 병자를 고치시러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신 겁니다. 아니, 이 순간을 위해서 바로 그 병자를 38년 동안 준비시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그는 준비되어 왔던 것이지요. 병자를 고치신 것보다 더 중요한 말씀은 오늘 예수님의 명령, 너의 상을, 너의 자리를 들고 가라, 바로 이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가라 명령하심으로 안식일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논쟁의 중심이 되게 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에는, 그 안식일의 규례에는 안식일에 일하면 안 되기 때문에 어떠한 짐도 들고 가서는 안 됐습니다. 오래 걷기만 해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안식일에 당당하게 자기의 자리를 들고 예루살렘 그 거리를 걷고 있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주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모든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38년 된 도저히 가망이 없는 병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병자가 지금 완전히 치유받아서 성 안을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고 자기의 자리를 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질문이 들지요. 어떻게 이 사람이 치유받았는가? 어떻게 이 사람이 안식일의 규례를 어기고 있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모든 사람이 주목하게 만드시고는 예수님은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47절까지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어떠한 존재이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복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0절, 24절, 그리고 3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의 사역 처음으로 그가 누구신지를 명확하게 선포하십니다. 누구 때문에요? 누구로 인해서요?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통해서인 것이지요. 38년 된 병자는 자신을 고쳐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온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스피커가 된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이며 회복이며 만족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은혜보다 더 큰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아는 바로 그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영광과 사랑과 뜻과 마음을 내가 알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지요. 그것은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권력이고 성공이며 안정이고 건강 같은 참 좋은 것들입니다. 삶에서 그런 좋은 것들이 많은데 나는 그 좋은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나중에 천국에서는 그것 다 내게 주실 거야. 세상 사람들은 그 좋은 것 다 누리더라도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는 그것 다 빼앗길 것인데 내가 마지막 날에는 그거 다 누릴 거야. 여러분, 그러나 삶이 정말 그것뿐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은 박탈감과 피해의식과 열등감과 상실감밖에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때로는 내게 부어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넘어짐을 통해서, 때로는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주님께서는 이 복을 우리에게 주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는 복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함과 고통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이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알 수 있다면 그것이 내게 참으로 복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경쟁에서 이기게 해주는 은혜에서 예수를 만나 회복되는 은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만을 더욱 알고 그 예수만을 더욱 전하는 은혜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아픔이 있으십니까? 낙심하시지 말기를 원합니다. 성도는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는 그 은혜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고 막막한 세월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성도는 그 모든 순간이 허송세월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를 드러내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한 성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밝히 보이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복이지요. 그것이 바로 성도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지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부유에 처하든지 비천에 처하든지, 우리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우리가 삶의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주님, 그것이 성도가 받은 최고의 은혜인 것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오늘 예배를, 우리의 삶을 살아내시는 성심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기도합니다. 원하옵건대
우리가 어디에 처해 있든지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순간들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알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이것이 내가 가진 최고의 복입니다. 이것이 내가 이미 누리고 있는 최고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만족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성심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인사 서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짜 은혜에 미혹당하지 맙시다. 네, 가짜 은혜. 우리가 뭐가 잘 되면 모든 것이 다 치유받고 회복될 것 같으나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진짜 축복을 하는 게 뭐냐 하면은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게 진짜 은혜고 그 얘기를 나누어 주는 게 축복입니다. 진짜 축복입니다. 우리 함께 또 인사하실 때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미 지금 참 안식하셨지요? 마음이 평안하시지요? 네. 이 세상은 우리의 마음을 자꾸 조정하면서 가짜 그 은혜로 미혹하는데 오늘 말씀 꽉 붙들고 진짜 은혜 사모하시고 진짜 은혜 받아서 누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시간에는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 올리시면서 아까 작성한 그 내용 헌금위원들께 모두 다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93장입니다.